오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6.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6장 말씀 이렇게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정말 갈망이, 그리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정말 고난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렇게 은혜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과 동행을 또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 고난이 여러분들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요,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이 풀어지고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이것도 여러분 정말 필요한 은혜고요. 근데 여러분들 더불어서 고난 중에도 버텨내고,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결국엔 고난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내 딴에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요한계시록 오늘 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꼭 서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로마로부터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계셨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고, 또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바로 어린 양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분량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요한계시록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먼저 그 일곱 인 심판, 일곱 인의 심판이 나오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나오고 일곱 대접의 여러분 심판이 나오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세 가지 환상을 여러분들 묘사하시면서 여러분 세 가지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자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소위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말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엄청난 재앙과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정말 무시무시한 엄청난 심판, 재앙, 고난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는데, 여러분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6장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이 엄청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이제 그 일곱인 하나하나가 떼어지면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 일곱인을 하나하나 떼시는 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이세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동행하는 주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일곱인의 심판들이 여러분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점은 뭐예요? 그 심판의 내용이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바로 주 예수님의 손으로 인해서 심판이 행해지고 있고, 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이 일곱 인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그리고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붙잡으시면 돼요. 예수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런 심판들 속에서도 주님이 구원해 주고 보호해 주고 지켜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곱째인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일곱인을 하나하나 떼시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 간단히 보도록 하겠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매일 말씀 기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첫 번째 인을 여러분 이렇게 떼게 되니까 여러분 어떤 그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신말 탄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정복욕에 사로잡힌 어떤 이겼는데도 또 이기려고 하는, 계속 싸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여러분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와요. 이것을 여러분 그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불빛과 같은 말을 탄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민족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상징하고요. 또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여러분들 검은 말 탄 사람이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에 기근이 드는, 심각한 기근이 드는, 밀가루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밀가루, 곡식 같은 것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바로 기근을 의미하고요. 네 번째 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은 칼과 기근과 유행병과 들짐승으로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세계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는,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쟁을 통해서 또 심각한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심각한 전염병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좀 깨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전쟁 여러분 정말 이 땅은 여러분 그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가면 갈수록 이 땅 여러분 전쟁이 심각해질 거예요. 그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또 그때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의 위협이 지금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 심각하잖아요. 기근 정말 여러분 지금 기근도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 통해서는 이런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염병 우리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해서 온 세계가 여러분들 큰 어려움 겪는 걸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좀 붙들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에요. 이 전쟁이든 기근이든 전염병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주 예수님을 붙들고 있고 주 예수님을 믿고 있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모든 심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우리는 근데 그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이기게 하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 예수님과 동행만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섯째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섯째 인. 여러분 여섯째 인이 여러분 여섯째 인이 그 떼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섯째 인.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요. 해와 달이 빛을 잃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이 있죠. 빛을 잃어요. 권세를 잃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이요.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져요. 그리고 모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요.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모든 왕들, 고관, 장군, 부자, 세도가들 한마디로 세상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면서 심판이 임했을 때 너무 무서워서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벌벌 떱니다.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저 하나님 예수님의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 이렇게 절규를 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너무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근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는 길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로 피하면 저 여러분들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정말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정말 임하게 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붙들 믿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만 붙들면 돼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진정 보호하고 진정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심판을 주님이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여러분들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랑 동해일기 훈련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랑 매일매일 예수 동해일기를 쓰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제가 선한 목적이 부목사로 있을 때는 여러분 뭐 우리 유기소 목사님이 여러분들 동행일기를 사역을 하시니까, 부목사니까 여러분 유 목사님 여러분 하시니까 함께 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뭐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뭐 유 목사님이 저에게 뭐 동행일기 왜 안 쓰냐 이런 뭐 연락 주거나 뭐 압박 주는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동행일기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도 여러분, 제가 이번에 주님이 마음을 주셨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말 그대로 이름이 포도나무 교회예요.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여러분 붙어있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잖아요. 이 붙어 있는다는 말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로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 그 한동안 동행일기를 썼다 안 썼다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마음 주어서 다시 동행일기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이렇게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성도들도 다 같이 훈련 받는 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서 요즘에 매일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성경 66권 중에 한 3분의 1 이상을 지금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 기도를 매일 말씀 기도하면서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결론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론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아가면 할수록, 또 주님을 알아가면 할수록 주님의 저를 향한, 성도들 향한 가장 간절한 소원, 바람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오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도님들, 간절히 나눕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정말 고난이 심해진데도요, 저와 여러분들 예외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고난 중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째 인 요거 가지고 얘기만 나누고 이제 같이 말씀 붙들 기도할게요. 여러분, 5째 인을 떼어질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 7인, 7 나팔, 7대죠. 이건 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전염병, 전쟁, 기근 엄청나게 심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이 심판의 내용 속에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주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5째 봉인, 5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거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누가 나온지 아세요? 순교자들이 나와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그들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교자가 숫자가 채워져야, 순교자의 수가 더 채워져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이 순교자가 꼭 하늘 하나님 나라에만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생명 다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순교자의 신앙을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도들 말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을 여러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여러분 순교자는 그 순교자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그 고난과 죽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보다 죽음보다 더 크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여러분 결국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고난의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당하는 거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고난이 임한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면제되냐? 그런 뜻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당합니다. 환난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심판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이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요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분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그 얘기를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죠.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상식 밖의 거짓과 모함과 음모, 위협을 겪으면서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이 교회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들은 것입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쳐 주셨다고 해요.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였기에 오히려 엄청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고난, 죽음,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걷는 길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나니 목사님께서 고난이 닥친 것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아셨대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목사님을 다듬으시는 것을 깨닫게 되셨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저를 주님 마음대로 다루어 주십시오.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지금까지 당해온 고난과는 좋게 비교도 되지 않을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공식이 있어요. 걸어가는 길이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예외 아닙니다. 결론이 뭐예요? 영광이에요. 어떤 고난 죽음보다도 훨씬 더 큰 주의 영광으로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부터 먼저 좀 붙들고 기도할까요?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성도님들,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온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 고난, 환난 우리도 당합니다. 이때 이 고난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세요.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눈물로 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니까요 고난 당해도 주님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주여, 내가 정말 어떤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오직 살 길은 주 예수님, 주 예수 붙들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동행만 잘하게 하소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만 하면 하나님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버텨내고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와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와 동행하며 어떤 고난 환난 중에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람의 수가 차이까지 아직도 더 시한다는 말씀을, 성도님들,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그 순교를 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 고난을 이깁니까? 이 고난의 결과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고난과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고난과 죽음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하는 고난,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도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과 죽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줄 것을 믿고 하나님 고난의 결과가 영광인 것을 기억하며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모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